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트리가 예쁘죠? 괜찮죠? 내라고 하는 거예요? 왜라고 하는 거예요? 네. 뭐 기분 나쁘신 일 있으신 분 아니시죠? 네. 여러분 이제 트리를 이렇게 하고, 여러분 여기 영어로도 advent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이제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의미하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대림절을 의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어떤 잔치, 축제 이런 것만을 의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꾸미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 대림절을 더 의미 있게 잘 지켜보자는 겁니다. 여기 이제 초가 2개가 켜졌습니다. 지난주에 하나가 켜졌잖아요. 진한 보라색, 이제 조금 연한 보라색, 그래서 점점 이제는 하얘질 겁니다. 네, 하얘지는 건 뭐예요? 내 어두운 마음 가운데 이제 주님이 찾아오시고 말미암아 내 어두웠던 마음의 방안이 환히 밝혀지는 그런 의미 있는 날, 그 소망을 기다리는 날, 그게 대림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 하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기다림.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혹시 이제 주란이 기말을 봤나? 봤어? 이번 주에. 그러니까 주란이 표정 보면 기말고사를 무척 사모함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면 공부 열심히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 이렇게 기다린다는 거, 예를 들면 결혼식 날짜를 이렇게 해놓은 사람은 결혼식 날 손꼽아 기다리겠죠. 그죠? 또 내 이름으로 집을 계약한 사람은 입주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듯이, 어떤 우리가 뭔가 기다린다는 건 그렇게 여러 생각이 들어요. 여러 기분, 여러 상황에 따라.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또 기대하고, 그렇지만 어떤 분은 초조하고 염려되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 기다리는 게 좀 지루하게 여겨질 때도 있죠. 여러분, 버스를 타려고 버스 정류장을 가면 여러분도 어떠신지 모르죠. 버스장에 제가 버스를 타려고 가면 항상 보는 건 뭘부터 봐요? 전광판을 보죠. 네.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친절하게, 매우 친절하게. 외국인들이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걸 하잖아요. 우리나라 와가지고 이런 게 있다는 걸 보면서. 근데 이렇게 생긴 게 불과 몇 년 안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년 전만 해도 우리 그냥 하염없이 기다려야 돼. 올 줄 알고. 근데 이게 전광판이 지금이야 있으니까 몇 개 전 하면 그래도 기다리잖아요. 기다리면서 이제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점점 다가오는구나 라는 생각하면서. 근데 그게 없으면 마냥 기다리기 때문에 하염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루해지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불편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이 기다림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이 기다리는 것이 왜 고통스러울까, 왜 어려울까, 지루할까? 그것은 끝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끝이 안 보이기 때문에. 끝이 보인다면 덜 지루할 거예요. 버스 정류장에처럼 몇 개 전 이게 표시가 되니까. 여러분, 등산을 예로 들면 그렇습니다. 등산 해보셨죠? 등산. 물론 전 개인적으로 산은 멀리서 볼 때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뭐 굳이 모르나 생각해보지만, 근데 등산을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특히 내가 많이 애착을 가지고 많이 오르락내리락하는 산을 등산하다 보면 올라갈 때 하고 내려올 때 그렇게 그냥 편해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많이 아는 산이니까 오르락내리락하는 게 그렇게 멀게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 또 그런 거죠.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어디 처음 가요. 처음 가보는 곳을 가봐요. 지난주에 우리 전도팀들이 이제 끝나고 전도팀 1년 동안 하고 난 다음에 좀 피로회복도 하고 또 교제도 하기 위해서 저 파주에 마장호수라는 데가 있어요. 출렁다리가 있는데 거기를 갔어요. 거기 갔다 왔는데 내비를 치면 1시간 반 정도의 거리예요. 근데 이제 초행길이니까 뒤에서 막 아우성대요. 저 운전하고 있는데 저 힘들어 죽겠는데 뒤에서 막 아우성대요. 언제 도착해요 목사님, 언제 도착해요. 힘드네, 괴롭네, 언제 도착해요. 네, 이러진 않았어요. 실제로 그러지 않았는데 귀가 따가웠어요. 네, 언제 도착하나 그런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는 어때요? 벌써 왔냐고. 벌써 지금요. 여러분 도착하는 길은 더 멀었거든요. 더 길도 밀리고. 네. 근데 이제 도착해서 맛있는 저녁 식사가 예비되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막 신나게 온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끝이 보이면 쉽다라는 거예요. 끝이 보이면. 우리가 이게 등산을 할 때, 처음 산행을 할 때는 올라갈 때 어떨 때가 가장 괴로운지 아세요? 내려오는 사람 만나가지고 물어봐요. 꼭 그냥 올라가면 되는데 뭘 물어봐요? 얼만큼 더 가면 되냐고. 그럼 내려오는 사람들이 10중 8, 거의 10명이 10명 다 뭐라고 그래요? 조금만 더 가면 된다고. 에이, 조금만 더 가면 뭐예요? 조금만 더 가면 나이도 먹었어요. 예. 근데 정말 이렇게 정상을 찍고 내려온 사람은 알거든요. 끝을 아니까 정말 조금만 더 올라가면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도요, 그전에는 올라갈 때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말 짜증났어요. 근데 저도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누가 물어보면 저도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 올라가면 돼요. 여러분, 끝을 아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맡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봉변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새 힘을 얻는데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갔던 새 힘을 얻는데 다른 박질하여도 여러분 봉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은데,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단서가 붙어요. 뭐라고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럼 앙망하는 자가 무슨 뜻인가? 앙망이라는 한마디로 하면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가는 새 힘을 얻고 다른 박질을 하여도 걸어가도 피곤하거나 괴롭거나 그런 일들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뭔가를 기다린다는 게 그렇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잖아요. 아니 하나님 뭔가 해주신 것도 아닌데, 해결해 주신 것도 아닌데 독수리가 날처럼 새 힘을 얻고 다른 박질라도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죄송합니다. 성경은 얘기해요. 기다리는 자,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이것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길은요 끝이 보이는 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씨앗사는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이에요. 제가 점점 아리송한 말을 하죠.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읽었던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뭐 같다고요? 천년 같고 천년이 뭐와 같다? 하루와 같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여러분 이것을 기다림이라는, 오늘의 어떤 주제는 기다림이에요.
기다림과 빗대어 보면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기다림의 속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너희들의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여호와를 앙망하게 되기 때문에 그저 세상 사람들이 기다리는 날과 세상 사람들이 기다리는 그 순간과 다르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왜? 너희들은 그 길의 끝을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길의 끝을 몰라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길의 끝을 알아요. 세상 사람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끝을 몰라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어려움의 끝을 알아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선한 것을 주시려고 하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기다림의 시간이 여러분 그냥 고통스러운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온 새 힘을 얻는다. 다른 번째라 해도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한다 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다림의 시간은 축복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힘이고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베드로 후서의 말씀은 누가 지었어요? 베드로가 지었어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말씀을 누구한테 향한 말씀이었냐?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있고 여러분 원형 경기장에 사자박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크리스찬들, 예수 믿는 사람들 향하여 이 말을 전하고 있어요. 아니 기다림의 끝이 사자박이란 건가? 그게 아니라라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져 있다. 너희들의 영원한 승리가 끝이다. 너희들 눈에 보기에는 이것이겠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 순간을 바라보고 기다리며 나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고통의 순간에도 독수리가 날개치고는 새 힘을 얻을 거고 달려가도 너희들이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가지고 계시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그 기다림 시간 속에서 여러분 어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고민과 아니 이대로 끝나는 건가? 이대로 끝나는 건가? 아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고백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걸어가리라. 영광의 그날에 그 끝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나를 맞아주시리다라고 고백했잖아요. 그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승리는 정말 나중에 주님 오시는 그 재림의 순간에도 있겠지만 그 재림의 그 순간을 기다려 살아가는 지금 오늘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도 공급되어지는 힘이다라는 거예요. 공급되어지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어떤 집에 한 딸을 둔 아버지가 계셨는데 이 딸이 고민이 있었대요. 이 고민이 뭐였냐면 학교에서 영어를 배우는데 자신이 이제 영어학과였나봐요. 근데 영어를 배우는데 고급 영어 과목을 듣게 됐대요. 근데 이 고급 영어 과목이라서 너무 힘든 거예요. 따라가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집에 오면 항상 울었어요. 이 아빠가 너무 이 딸이 측은하잖아요. 딸 바보 보잖아요. 이 때문에 이 딸이 왜 그러니까 너무 울니까 아버지가 직접 학과장을 찾아갔대요. 학과장을 찾아가서
이 아이가 고급 영어 과목을 따라가기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고급 영어 말고 일반 영어 과목을 들을 수 있게끔 변경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직접. 그랬더니 이 학과장 선생님이 그러면 잠시 아버지는 잠깐 나가 계시죠 라고 하면서 이 딸아이에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딸아가 힘들어? 이렇게 이 딸이 펑펑 우는 거예요. 또 제발 좀 바꿔달라고, 저를 바꿔달라고, 힘들다고. 그러니까 이 학과장님이 그러면 너가 시험 결과가 어떻든 간에 내가 너에게 무조건 A를 줄게. 무조건 A 학점을 줄 테니까 일단 들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들었어요. 여러분, 아니 무슨 교육을 그렇게 하냐, 그렇게 편법을 쓰면 되냐. 여러분, 그 관점에서 볼 게 아니라 그 A 학점이 주어졌다는 걸 알고 이 아이가 성실하게 그 과목을 이수하더라는 거예요. 알든 모르든. 그 이야기는 그걸로 끝나요. 그 뒤로 이 아이가 어떤 과정에서 그렇게 A 학점을 받게 되는지는 말하지 않지만 이미 결과는 주어져 있으니까. 뭐라고? A 학점이라는 거예요. 아마 그 아이는 이 A 학점에 걸맞게 내가 이 A 학점을 나중에 맞아서도 걸맞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게 무엇일까?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A 학점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여러분은 A 학점 인생으로 살아가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분명히 A 학점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죽어도 여러분 A 학점 인생이에요. 그러면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건 뭐냐? 이미 정해져 있어요. 난 A 학점이다. 난 하나님이 나를 붙잡는 사람이다. 난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가는 인생이다. 나중에 그 주의 죄를 오시는 날, 심판의 날에 모든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돈이 많이 벌고 많은 사람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삶을